것은 주님의 임재 밖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들림받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인격 안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은사적으로 강한 능력이 와서 나를 이렇게 확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과 이제 하나를 이룬 것을 여기서는 임재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 호련히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에 참여할 때만이 이러한 누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이제 이렇게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면 먼저 몸에는 죄가 있잖아요. 욕망, 원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에 주님을 부르다가 보면 그 욕망이 몸의 욕망이 사망으로 이끌고 또 욕망이 있는 한은 절대 우리가 성질을 못 면합니다. 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원함이 있는 한은 성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욕망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는 또 사망이 있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그죠? 그래서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죄요, 욕망이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인격으로 이제 부르다 보면 욕망이 우리 안에 다른 인격임을 알게 돼요. 원함이 다른 인격입니다. 또 사망도 다른 인격이죠. 두려움도. 그러니까 사망과 욕망은요, 사망과 욕망은 주고받고 그럽니다.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뭐예요? 욕망이요. 욕망을 계속 몸을 따라가면 그 대가는 뭐예요? 결과는 사망이요. 또 두려움이고. 그렇죠. 이건 몸에서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때마다 안에 주님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께, 안에 영의 주님께 고백해 드리세요. 밀어 드리라 이 말이죠. 믿어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소멸시키고 소독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에 우리는 의탁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육체와 혼에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된 세상을 사는,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름을 받으셔야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혼은 그래요. 우리의 혼은 만 번을 칭찬을 하면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싫어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수박을 좋아하는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렇죠. 수박을 한 번도 내가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몸은 그렇게 생겼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요 원수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떠함은 죄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이건 예수의 인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알아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주님 아닌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욕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똑같은 거예요. 사망.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함.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괜찮음. 혼에는 괜찮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민할수록 이렇게 언제나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어떠함이 있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 혼에서 할 수 있는 혼의 선함과 뭐예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알아질 거예요. 그러면 안에 우리가 어제도 뭐 김치를 담는데 그것이 소멸이 되려면 좀 절구어지려면요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되더라고. 이게 열무 같은 건 금방 되지만 고구마 순 같은 건 좀 걸리죠. 또 가을에 추울 때는 배추 절거 놓으면요 한 12시간은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욕망과 사망이 소독이 되고 잠잠게 되려면 좀 걸려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소멸이 될 때 그냥 누리세요. 또 그 안에서 우리의 혼은 이래도 된가 싶어서 못 누려요. 예. 하여튼 잠잠게 됐다라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맡겨놓고. 그렇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진도에 맞추지 말고 안에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신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로 만족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요새 좀 시원하니까 밖을 보고 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을 때 속이 니식니식하지 않고 만족스럽잖아요. 육체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먹고 살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마음으로 부르셔요. 아멘. 이제 부르시다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삼켜진 걸 알아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가다 보면 이것도 알아지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소원도 생겨요. 계속 설교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뭐냐라면요. 이제 성화의 단계죠. 우리가 죄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연결된 어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어떠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혼의 능력이 있어요. 생각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든가 또 남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여러분에게 괜찮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네 가지 범주에 우리가 다름받아야 되고 영의 일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여기에 일하시면 우리가 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결과는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의 반대예요. 그죠? 그런데 거룩한 것은요, 속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거룩이 깊어요? 의로움이 깊어요? 의로움이 깊어요? 거룩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선도 거룩하지 않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발견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이 돼야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영을 믿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가 옳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언제나 판단을 해요. 이에 대한 알미 있어요, 여러분요. 김치를 담다 보면 무엇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무씨를 이렇게 뿌려요. 무씨는 반드시 6, 7개를 심어야 돼요. 왜요?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소나기가 떨어지면 불러져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 심은 사람은 7, 8번 심어야 돼. 또 분질러지면 또 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차려 가듯이 결국은 우리 속의 욕망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 이 길을 가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해봐야 되겠다. 나를 좀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나타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듯이 뭐냐라면 나중에 우리 욕망이 파티 알아지고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알아져요. 내 생각은 언제나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판단을 하지 않는 존재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면서 판단을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10,000번을 목사님, 참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10,000번 들으면 10,000번 어때요?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길은 어디에? 안 좋으려면 죽어야지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 구조로 생겼어요. 그렇죠? 죽어야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가면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깨끗한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학전 시간에 제가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왜요?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 오직 온 세상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요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도 있고 인간의 선한 요소도 있고 그래요.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보면, 영 안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조건은 우리 제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영 안에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살고 자기를 살기 때문에 계속 사망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면 속에서 안 편해해요.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기어코 여러분 편으로 남편을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은
결국은 그 영 안에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지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에 참여할 때만이 이러한 누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처리받고 주님의 본성으로 채워질 때 들림을 받는다. 이제 그걸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신다. 진리는 성화를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입을 해요. 우리가 영을 접촉을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극적인 부분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죄와 사망과 세상과 나의 괜찮음을 없애셔요.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 속에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말씀하셔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봐요. 6장. 사절입니다. 그걸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6장 4절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소극적인 죄와 사망과 내 괜찮음과 세상이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소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돼. 또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인격 안에 있으면 이걸 또 밝히 더 보고 더 우리가 인격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가 먼저인지, 우리 안에 주님의 성분이 거룩함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인지, 달걀과 닭이 먼저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거룩한 주님을 부르면 또 우리의 죄가 보이고, 죄가 보여서 주님께 넘기면 우리가 또요 거룩하게 되고 그 인격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뭔지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 안에는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인격을 부르면 그 안에는 그 인격 안에는 십자가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없애잖아요.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따로 있어요. 그 인격 안에 있어요. 그 인격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가 4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5절을 잘 읽으면 알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으로 연합이 돼요. 죽음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죠.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예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영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내 괜찮은가? 참 우리가 괜찮죠. 예, 가만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잘할 것이다. 예수가 계속 더해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은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를 끝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이 말씀을 먹으면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소원이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죽어서 여러분이 예수로 많이 대체된 걸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자기를 더 죽음에 넣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주님처럼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가 돼가요. 이렇게 안에 주님을 부르다 보면요. 그래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 지금 이제 내가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의 인격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뭐냐라면 우리를 소멸시키는 거고, 부활은요 주님의 인격 안에 더 연합하게 한 그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6장 5절에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금주영성 가보세요. 그걸 제가 말했습니다. 진리는 성화를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으시다.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다. 적극적인 부분은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입하시는 것이다. 생명에는 본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형태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 생명은 의로움과 거룩함이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사망을 삼켜요. 그 능력은요. 또 형태가 있죠.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모양으로 나중에 보여질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를 접촉할수록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입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영을 어떻게 영 안으로 들어가고 영을 접촉할 수 있는가, 그죠? 이거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요. 이 실제를 많이 나눠야 해요. 거룩은 그의 본질이다. 이 거룩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없으신 주님의 생명의 본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성화란
구별된다라는 말이다. 거룩하고 같은 단어이다. 그러니까 성화하고 거룩은 같아요. 우리가 그를 접촉할수록 그는 우리 안에 자신을 주입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그를 접촉하는가?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그를 부를 때 그로 부욕해 된다고 말하였다. 또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말할 때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의 생각을 두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월배 권사님이 청량리 시장을 가가지고 바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오정인 권사님한테 그 청량리 시장 가지 말고 저기 동대문 시장으로 가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김월배 권사님은 이미 청량리 시장 가면 어떠한 것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무엇 때문에 오정인 권사님한테 그 말을 했는지를 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바울도 이 말을 할 때 결국은 뭐냐라면 자기가 율법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속 자기의 혼을 사용을 했을 때 계속 자기가 사망 중에 있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지를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이 말을 할 때 왜 금주의 영성을 내가 말하는가를 여러분에게 그 실제를 가지고 있고 왜 내가 말하는지를 내가 이유를 알고 말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육체를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는 사람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욕망을 알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자기 생각을 아는 것은 고도의 영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단될수록 예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또 우리로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창회를 갈 때 남을 위해서 가지는 않아요. 자기 장사하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장사하는 속을 다 내쫓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강도에 구려려. 이제 강도는 언제나 강도는요 주는 사람이에요, 뺏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자기를 도모를 해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알아서 그것이 영의 주님께 넘겨질 때 안의 주님과 어때요? 깊이 믿음으로 의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라고 말하였다. 그 영은 사망을 삼키시어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잎으로 딱 가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물어요. 어떻게 너의 벗었음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아를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를 의식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우리 몸에는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욕망에 끄는 어떤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전기가 지금 오죠? 그런데 전기의 요소를 잘 알아요, 몰라요? 어떤 요소로 되는지 잘 모르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요소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기의 요소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발전소에 전기선을 연결할 때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하면 여러분 안에 죄를 소멸하고 예수가 늘어나요. 그 요소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요소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알고 우리 생각을 알면요, 오직 영에 연결된다는 것만 알죠, 우리가요. 그래서 영의 요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흔들리는 갈대로 우리가 바람의 요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와서 시원해짐으로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바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그걸 모르고요, 나는 하와보다 낫다고 했어요. 낫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라멕에 가서 라멕이 두 아내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멕이 자기들 아내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아벨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인데 자기를 죽인 자는 어때요? 77배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라멕을 통해서 사단의 인격을, 욕망과 사망의 인격을 알아차려. 그렇죠? 영으로 알아차려. 그리고 낳는 아들이 누구예요?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는다 이 말이죠.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요, 내 시야에서, 두려움의 시야에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영을 의식을 할 때 징계의 영으로 보시거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볼 때 그것은 무조건 뭐예요? 육체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을 하면 그 두려움이 어때요? 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려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10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오니까 죄로 작용을 해버리고 자기로 작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이 자로 우리를 가리게 하고 죄로 사망을 가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 간증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으신 분은 복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아를 묻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몸에 끌림이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은 몸에 끌림을 아는 거고, 자아를 안다는 것은 남을 보고 자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대답을 못 해요. 결국은 주여 내 안에 사망이 이렇습니다. 나의 벗었음을 이 사망이 알게 해서 의식하게 하고, 그죠? 두려움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두려우니까 내가 먹지 말라 그 명한 그 죄에 대해서 끌림이 있나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제 4장에 가보세요. 4장에 가보면요. 23절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계속 육체를 쫓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가 덜 역사한 거죠. 영이요. 이건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데. 우리 오정민 권사님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까? 80% 없어지셨어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고 남을 죽이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김기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우리 김기래 권사님에게 주신다. 그러면 권사님의 실제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라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만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는 영이니까, 영이 어떻게 하면 영접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가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두 아내를 택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많은 자녀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전부 다 사람이 노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못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머슴을 결국 둬야 되는데, 또 머슴 둘라라면 많은 물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지 농사를 짓거든요. 요새는 기계로 이렇게 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다든지, 그래서 두 아내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멕을 보면요, 우리가 인격을 가졌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말 못할
우리 속에 어떠함이, 초한 어떠함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내 어떤 추함을, 육체의 추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손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안에 악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 그래서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가인이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요. 나는 아벨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두려움에 떠는가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를 알게 됐죠. 이 모든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아담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5절 보아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셋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사망이 이렇게 하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말은 세우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나는 정립을 하고, 사망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망을 면할 길은 오직 주님의 인격밖에 없다. 이걸 아담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담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아담이 모르니까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이제 셋을 낳고, 셋은 또 에노스를 낳고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보세요.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란 말은 뭔 말이냐면 크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 인격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자기 인격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격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이제 금주행성 가봐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극적인 부분은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그는 우리의 육체의 죄됨과 사망과 세상적인 것과 혼의 능력을 하나하나 처리하신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먹고 또 안에 주님을 향해서 그 인격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그 인격을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뭐냐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두로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을 찾기 힘들면 영은 또 계명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속에서 아니다라고 존재하는 거기가 영이에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극적인 부분을 그와 같이 처리하신다는 체험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주님이 세상을 안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술집에도 안 가시고요, 형제들하고 정을 안 나눴어요. 육체를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아직
제자들 안에 영의 실제가 되지 아니할 때 결국은 주님의 삶을 보고 그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인간적으로도 자기를 죄에 속된 것에 방임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도 된다 이겁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불러와서 보니까 그가 주님을 먹어가면 지금 내가 주님의 역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뭘 중단을 시켰는지, 그 다음에 또 뭘 중단시키기를 원해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중에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와 연합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음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 실제는 그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육체가 남아서 우리를 종살이시키고 속이는 것은 육체를 보는 시야가 그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체를 보는 시야가 주님의 시야로 보여야 해요. 그가 육체를 죽음에 두셨듯이 어느 날 우리도 육체가 갈 곳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에서 가질 것이다. 그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갖는다. 십자가는 죽이는 곳이며 부활은 삼키는 능력이다. 우리가 안에 주님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주님이 인격으로 믿어지면 다 이미 여러분은 부활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부활입니다. 예수 자체가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사용해서 여러분 안에 영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이 접촉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인격이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보았죠.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예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을 때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계속 우리 속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앙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요,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육체 안에 있으면 인색해요. 계산을 해. 그런데 영 안에 있으면 어때요?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마음껏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싶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월배 권사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짠돌이 아버지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도 짜겠죠. 그렇죠? 안 짜면 권사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월배가 아니고
김풍성이겠죠. 그죠? 예,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그런데 영으로 돌이키면요, 풍성해요. 이걸 알아차리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파김치 말했잖아요. 파도요. 좀 절거져야지 이거 안 묻잖아요. 파가 절거질라면요 한 2-3시간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사망이 소멸되려면 어때요? 서너 시간 있어야 돼요. 삼켜지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여러분요 걸레를 쫙 짜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합니까? 좀 닦아야지 없어지지. 그렇죠? 그 새를 못 참아 우리는요. 무조건 나는 수박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땀을요 엄청나게 흘려요 저는요. 그런데 이제 수박을 허겁지겁 먹다 보면 어때요? 수박을 음미를 못해.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 장로님이 저 꿩 냉면이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또 저 가마골 옆에 가봤죠. 그런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냉면이 맛있는 데는요, 장로님 냉면 맛있는 데 가면 음미가 되든가요? 먹자마자 쏙쏙 넘어와 버리든가요? 예. 그런데요, 영적인 성장의 비밀은 사망 힘들 때 음미를 해야 돼. 이걸 그렇게 못해. 이걸 해보세요. 영의 믿음이 있을 때는 힘든 것을 음미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거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생명이 그냥 체험이 돼요. 아멘? 왜 권사님 아멘 안 하세요? 아멘입니다. 내가요, 이걸 알게 됐어요. 아, 힘든 것을 우리 육체는 절대 견디지 못해요. 왜요? 육체 안에서는 거의 없어지도 않을 뿐더러 내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이제 정신병원 입원하면요, 요새는 뭘 받냐라면, 요새는 정신병원은요 하도 이제 비리가 많으니까 반드시 직계 가족에 2사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입원을 하려고 하면 뭔 동의를 받냐라면요, 진정서라고 받아요. 진정서. 그 진정서가 뭐냐라면, 날뛰면 마취 주사를 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잠해져. 그러니까 잠잠서라고 받아요. 진정서라고. 그러니까 진정서는 뭐냐라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옛날에 침대에 묶었잖아요. 그래서 독방에 가뒀어요. 옛날에 정신병원에는요. 내가 이제 그런 데를 많이 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막 날뛰면 진정 주사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어때요? 입원 안 시켜줘. 그죠? 예.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생각으로 차린다 해도 진정 주사를 맞아버리면 잠 안 잘 인간이 있어요? 사망도 똑같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망을 육체와 자아로 덮어가.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덮지 말고 음미를 하세요. 예. 이게 맛있는 냉면은 그냥 음미를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죠? 예. 사망도 절대 영의 믿음이 없으면 못 음미를 해요. 그러면 음미를 하고 하루를 지나면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 어떠함이 차 있어요. 믿음이.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아멘 하세요. 우리가 그의
인격 안으로 돌이킬 때 희미한 그가 분명해지는 체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 아멘. 자꾸 주님을 불러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 사망을 삼키는 능력임을 밝히 알게 되고 어느 때에 인간의 시야가 주님의 시야로 바뀌어질 때가 와요. 그럴 때 더 분명해져요, 안 해요? 더 분명해지죠. 이렇게 보면요. 이게 분명해지는 길이에요, 이거요. 처음에 영이 뭔지 모르다가 계속 이 길을 가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생명은 모양이 있어요. 변형되는 것이 하나도 의심이 안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안을 계속해 나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